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보화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인데 생명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보화도 알 수가 없지만은 생명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은 생명이라는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평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생물도 만드시고 생명 있는 육체도 만드시고 그 안에 영도 만드시고 또 육체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좁은 시각이에요. 좁은 시각.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보화를 말할 때는 이 생명이 보화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가셨어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달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유태인이 잡수시는 물이 아닌데 어쨌든 왜 여기 가서 물을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는 어떤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 생수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보화냐? 맞아요. 그런데 그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생수가 보화가 아니고 그 생수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게 뭘까?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린다고 오라 그랬죠. 어제는 전반부고 오늘은 후반부예요. 내일은 후반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내일 설교 제목이 인생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또 이거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연속극을 두 편으로 봤는데 뒤편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앞편도 봐야지. 그 두 개를 잘 깨달아야 돼.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봤는데 6장을 써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뒤에 6페이지만 보니까 애가 두들겨 맞은 것만 봤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아들한테 면회를 가면 큰일 나요. 그 앞에 왜 매를 맞았는지 그 매를 맞고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다 알고 가야지. 그것만 두들겨 맞았다고 가면요 가스비 버려, 돈 버리고 또 시간 버리고 마음 버리고 상하고 이게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요 구절만 알면요 큰일 나요. 이게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 6장 33절은 산상보험,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 이야기한 그 말씀하신 중요한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보화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셔야 내일 아침, 오늘 밤을 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을까 하고 소쿠리를 가져오셔야 돼. 큰 소쿠리를. 인생 최대의 행복이 바로 오늘 밤에 하루에 한 점의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선택하지만은 우리는 천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화는 생명의 안에 있는 어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거예요. 그것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낚시에 끼었는지 하여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남기고 간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이 보화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특별한 일만 있으면은 그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 썩어가니까는 대한민국에 광화문에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왜 꼭 그런 날만 모여? 평소에 좀 하지. 평소에 모였으면요 그런 일 안 생겨요. 평소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더라면 그렇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안 모여도 돼요. 평소에 안 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대학 입시가 나오니까 여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텔레비만 보다가 어떻게 100일 기도하면 그냥 주님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서 애가 대학을 들어갑니까? 그러고서 대학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 붙어놔도 교회 안 나가. 결혼을 하려고 그냥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한 달 동안 나오고 결혼을 딱 시켜놨더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결혼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보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보화를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죽음 직전 죽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 조상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죽어요. 그렇죠? 분명히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죽기가 싫은 모양인데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 죽음을 예비해야 돼요. 죽음을 예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먼 후일 내가 이 땅 위에서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거 모르고 살았다가는요 정말 아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보화라는 의미는요, 살아가는 작은 사건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들어오면 지혜가 생기면 그걸 갖다 보화라고 그럽니다. 보화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 울타리도 다 있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개구멍이든 개구멍이 그 사람한테 보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는 다 거기에 자기에 맞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되는 길이 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구멍을 맨날 보면서 지나가면서 도둑놈이 저 개구멍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은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다 죽기 때문에. 근데 심판인데 이 심판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두렵게 만들고 벌벌벌 떨게 만들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마치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10처녀, 5처녀 그들처럼 두려워서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해요. 이 심판에 대한 그날을 예비하면서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뭐다? 보아라는 거예요. 보아. 이거 무시하고 살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보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심판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심판과 관련이 돼 있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숨겨진 보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자꾸 읽어보니까 어떤 부흥권사님이 주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give and take로 자꾸 설명을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해라 하고 먼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을 때는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산상보훈의 모든 깊이를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화라는 것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뭐 했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어제 보화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급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라는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는 이게 그냥 보화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그 수준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복권을 받았다. 이거는 보화가 아니고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복권을 받아서 교회를 지을 만한 어떤 큰 돈을 얻어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교회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측정하면 그 신앙은 부활을 전혀 다른 사명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교회도 때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이제 피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주시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써 있지만은 그 믿음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우리.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벌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사망에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근데 그냥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보통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경상도 말로 정말 이게 정말 그게 무자비하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거를 초딩이라 그래. 초딩. 당신이 빵 얻어먹고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안 믿으면 당신 책임이야. 그거는요 초딩이야. 초딩.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 플러스 x가 5인데 요 x가 뭐냐? 아니 요거를 네모 칸에다 썰으면 얼마나 좋은 4라고 금방 나오지. 그 이상 야릇한 x라고 표시해가지고 저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의 심판을 잘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잘하게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은 손해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예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갔는데 며칠 걸렸나 보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꼬르륵 굶고 난이 다 잘 때 쓰레기통 뒤져서 몰래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일주일을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다 끝나니까 음식이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는 이제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친한 사람을 거기서 만났대요. 아, 이렇게 요새 이렇게 눈도 안 좋고 그러냐 했더니 돈이 없어 굶었대.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아, 이 사람하고 뱃삭에 다 포함된 건데 왜 굶어? 이게 모르면은 손해가 많은 거예요.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요 초딩이에요. 초딩. 여러분과 저는 초딩 학생이 되면 안 돼요. 자꾸 배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잘하게 만드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제자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자기가 제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자가 돼요. 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주시는 그것을 보화를 자꾸 모아야 돼요. 공급 받아야 돼. 그게 어제 말씀이에요. 공급이 뭘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허공에 뜬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 생명의 개념이 뭐냐?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어 이제. 다 믿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 믿어져야 돼요. 요거 믿어지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아파트 뭐 지면은 그냥 여기 있다 큰 돈 번다 그래서 진짜 모델 하우스 지어놓고 다 믿어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데 며칠 있다 사람이 안 보이네. 돈 다 가지고 저쪽 중국으로 날라버렸어. 믿어지게 만드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건 보고서 믿어지죠. 주님은요 보지 않고 생명이 믿어지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듣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중에 듣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쥐새끼 한 마리 안 죽였어요.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초등학생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전도하면요 그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초등학생 처음에 그냥 교회 학교 들어가는 거 1학년처럼 그렇게 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돼. 그러나 자꾸 배우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뭘 가르쳐야 돼요? 은혜를 가르쳐야 돼. 자꾸 은혜를. 자,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에 대하여. 근데 이 말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의라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이웃을 섬기고 오리 가자 그러면 뭐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나는 뭐 빨개 벗고 살려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해 이게 의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이젠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사탄 어둠의 세력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건 하나님이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판이 다 끝났다는 건 이제 결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셔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의가. 이제 성경을 거기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꼭 읽고 가셔야 이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6장 7절 175페이지 신약성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에 대하여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니들이 나를 덜 못 본다 이거야. 그것이 의다 이거야. 왜 가셔요 주님? 계속 남으셔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통치다 왕자에 앉으셔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높은 빌딩도 짓고 뭐 하시지 왜 가시냐고. 나를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일이 뭐 한다? 다 일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놓고 끝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을 끝내고 이거 끝나고 끝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것이 보화예요. 보화. 33절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읽고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먼저. 그 의가 뭐냐? 죽음과 부활을 구하라. 그걸 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구하라. 자, 이 죽음과 부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부활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뭐 관 속에서 다시 막 두들겨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이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동굴 속에 가다 놨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는데 그것은 뭘로 끝마치셨냐?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가 오시기로 예정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끝자락에 태어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그분이 가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심판날에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뭘 찾아가느냐? 보화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이것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뭐에 대해서 심판날 이것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정해주신 천국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니, 손 안 드는 사람은 뭐 못 가는 거야? 아이고 제가 신앙생활을 그냥 거지 쪽같이 해서 갈 수 있을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놓은 게 아니야. 지질이 궁상같이 못 살고 행동을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어느 날 내가 딱 눈이 떠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때 확인한 것뿐이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 이제 깨달았겠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다 내려 이제 다 내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그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초딩이 아니요. 초딩이 처음 들어온 사람요. 아이고 제가 그냥 어제 누구네 집에 가서 뭐 훔치고 어디 가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다 들어가고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 감히 들어갑니까? 시간이 있을 동안 열심히 그거 다 보상해 놓고 마치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남이한테 훔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되고 나서 천국 갈 테니까 그때 또 물어보면 내가 그때 자신 있게 들겠다고. 그 삭개오는 뭐예요? 초딩이야 초딩.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믿음이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그래도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바꿔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다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심판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싹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보화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보화가 아니에요. 보화라는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남한테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뭐예요? 보아,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하고 싶어요? 보아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초딩이야, 초딩.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초딩 생활을 20년, 30년, 40년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 안 되죠. 초딩 생활을. 교회를 계속 다니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해서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님 총장님도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기준을 딱딱 나누지만 우리는요 그런 기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초딩에서 벗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주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전하는 일이 뭘 가지고 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아주 신묘막측한 것이 들어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주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냥 시체가 돼서 갖다 버렸다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 조상 중에 칭송을 받는 이순신 장군만도 못해. 나 이순신 장군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전하 112척이 있습니다. 300몇 척이 쳐들었는데 아직도 신의 부하에는 12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쩌라고. 이 대한민국을 지킨, 제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또 저로 제대를 한 사람도 자랑스럽게 여겨 그분을. 그런데 그런 게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보화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의 아주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돌아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 지혜의 보화입니다. 이 지혜의 보화예요. 이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이고, 좀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대해서 드러났냐? 보험을 이렇게 말해야 좀 쉬울 것 같아. 보험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런 보험이 아니에요. 세상 보험은 보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매달 돈을 걷어가잖아요. 안 내면 또 그냥 경고를 줍니다. 매달 며칠까지 돈 안 내면 잘러.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막 돈 내고, 돈 냈는데 왜 자르냐고? 돈 안 받았다 그러면 또 그냥 그 바쁜 시간에 가게고 뭐고 바쁜 거 다 열 일을 지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알아봐야지. 왜 그래요? 왜 그걸,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보험이 끊어졌다고 연락이 오면 그걸 다 알아봐야 돼. 다 내려놓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이게 없으면 자동차 운전 못 합니다. 이거 없이 운전했다 사고 나면요, 다 뒤집었어. 자기가 잘했어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운전자 보험은 꼭 들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보험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매달 페이먼 해야 되고 매달 그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늘의 보화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줬어요? 하나님이 뭘 내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줬어요. 피로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만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간 어려움이 생기면 넌 보험 들어놨으니까 뭐하라?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줘요? 안 주지요. 하나님이 그 보험 다 들어놨다고 줘요? 누구한테는 그만큼 줘요. 초딩한테는 줘요. 깨달아. 근데 이것도 시간이 있어요. 초딩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딩에서 중딩이로 올라가고 이 딩자를 잘못하면 주둥이가 돼. 중딩이로 올라가고 고딩으로 올라가. 이 자꾸 올라가면 그거에 맞는 더 올라온 걸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수준에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 정도는 자꾸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자꾸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만 돼.
보화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조그만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보화를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보화가 뭐 이거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나? 그렇지 않아요. 보화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깨닫는 놀라운 측정도가 어떻게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의 소원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의 깊이도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깊이 아주 끝까지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백을 하지만 그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화가 바로 이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화예요. 그걸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자라나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 쪽으로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지는데 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이해력을 주셨어. 이해력. 동물은 이해를 못해요. 오직 이 동물이 이해하는 건 뭐야? 먹는 것밖에 없어. 육체적인 신호 가운데 먹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좀 커지면은 번식하려고 또 그 짓들을 하고. 그냥 여러분 동물들이 그냥 놔두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걸 연쇄적으로 잘 속도가 조절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즘 화학 물질이 강하니까는 요새 지렁이도 얼마나 센지 모른대요. 놀라워요. 어쨌든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인 것만 자꾸 받아들이면 그게 좋으면 육체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왜 벌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가지고 씹어서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하죠. 어떤 데 잠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실에서 밤을 꼬박 새서 연구를 합니다. 물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하지만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대가가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뭐하러 연구를 해? 차라리 저 산에 가서 농사를 줘가지고 참외라도 하나 더 따서 먹는 게 낫지 아무 대가도 없는 걸 뭐하러 연구를 해? 바이러스 균을 뭐하러 연구하냐 이거예요. 대가도 없는데. 그러나 그걸 연구해 놓으면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본인이 죽지. 문제는요.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어야 돼. 그러나 이 물질을 벌고 저축해놓고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물질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푹 빠져서 더 나은 생활보다는 물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어떻게 돼요? 손님이 막 몰려오면은 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의 21절부터 읽어보면 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냐? 먹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적당히 읽어보면은요, 그냥 그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먹고 돈을 그냥 머리를 잘 깨서 초딩이 아니고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서 뭔가 잘 알아서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놨다.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그를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보화가 바로 뭡니까? 생명이고, 이 생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없으면 오실 필요도 없으셔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계획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놓으시고 나가서 마음대로 먹을 거 싶은 거 먹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해해가지고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서. 근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되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절시키지 않았어요. 정령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죽였어요.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왜? 약속을 어긴 대신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이 지성 속에, 머릿속에 뭘 주셨어요? 바로 지금 믿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 간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을 넣어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쨌거나 계속 초딩 생활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하늘도 우시고 땅도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시고 성령도 함께 우시고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나를 버리셨다는 게 예수님이 자기가 고달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다가오는 슬픔이에요. 만약에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둬달라는 거예요.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나 아들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화를 주신 겁니다. 그 보화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서 비밀이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발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있으나 육신적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면요 정말 가랭이 찢어져요. 가랭이 찢어져. 그래도 건너와야지. 건너올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주여 내 영혼을 오늘 부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이 모든 삶의 판단과 삶의 행동을 어디서 결정해요? 바로 이 머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다 그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근데 이해를 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목사님 영이 있나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도 믿는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도 춤추고 활기치고 마음대로 자기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등동물로 만들어 놨는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그러세요. 푸뉴마라 그러죠. 영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본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코에다 넣으신 그 영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안의 영이 하나님께 다 떨어져서 나가버려서 왜? 어느 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말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왜 그걸 막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는데 저 같으면요 내가 죽더라도 그걸 막는 게 낫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을 때도 그냥 놔두셨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 왜? 우리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성향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고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는 우리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초딩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왜 무섭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 근데 저는 그 상이 똑같은 상이에요. 천국 가면 다 똑같게 차지만은 천국 가면 차등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상 때문에 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이냐?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크다 그래요. 크다 그래요. 너희 앞에 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은 좋은 것 같아서 믿고 어떤 말씀은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좀 따라가야겠어. 그러다가 세월 다 가요. 세월 아끼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목회자들도요. 목회하다가 30대, 40대, 50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50 조금 안 넘으신 미국 선교사님이 저쪽 이디오피아 지역에 갔다가 선교하다가 나오다가 가족들하고 차에 타고 나오다가 원주민들이 다 막아가지고 그것도 한 10여 년 된 이야기예요. 차에다가 석유를 휘발유를 뿌리고 다 태워 죽였어. 그 안에서 4가족이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죽으나 그 사람이 거기서 괜찮다고 나와서 어디 피해 나와서 10년 20년을 더 큰 일을 하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심판을 안 받아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40년 초딩으로 천국 갈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의 등급은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런데 그 결정하는 걸 제가 성경에서 자세히 보고 또 보니까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자라게 할 때 그 자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뭐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그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UPS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도. 선교지에 가서도 정말 이 선교사로 다 갔다 그래서 선교가 뭐 다 그 자기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큰 교회를 이뤘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그는 뭐가 돼요? 초딩이 됩니다. 초딩. 그래서 큰 교회 했다가 다 끝나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그냥 파장이 일으키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초딩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이성을 표현하고 그 후에 사춘기를 어떻게 넘기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했다가 다 나가면 또 엄마는 또 둥지병이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살면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바로 뭐냐? 죽음과 부활.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제 잠깐 얘기했죠. 라오디아 교회는 화산이 있어서 용암처럼 밑에가 그냥 뜨거운 물이 많아요. 근데 그 산에는 또 얼음 위에 차가운 물이 나는데 그 물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뜨뜻해져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지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인간은 무슨 존재다? 성향적 존재다.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모르면 생각지도 않고. 수세식 변소가 어떤지 이해를 못하면요, 화장실 들어가서 봐라 그런 거 옆에다가 대소변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 그 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해하면은 아이고 여기 수세식 변소가 있네. 옆에는 옛날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아는 쪽으로 가야 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처음 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 중국에서 대학 교수님이 같이 음악 교육을 같이 공부를 하기 왔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이야기를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한국 친구가 많대요. 그런데 어디 사냐 그랬더니 베이징에 산대. 도시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때 30년 전 이야기예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자기가 건물이 14층인데 중간에 7층에 살아서 너무 좋대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대. 그게 뭐야? 화장실이 방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1층에 화장실이 다 깔려있는데 아침부터 화장실 거기 제일 먼저 가야 빨리 볼일을 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미국 와보니까 너무 화장실이 좋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화장실밖에 없대요. 근데 화장실이 거기는 이제 우리 이런 수세식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뚫어놓고 밑에 떨어지면 그 밑에서 돼지 새끼가 살든지 개 새끼가 살든지 그거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자꾸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꾸 이해를 요구해요. 뭐 물건을 하나 시켜도 그냥 뭐 조그만 글씨를 다 써놓고 그냥 보이지도 않게 돋보기를 놓고 봐야 뭐 조립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대로 안 하면 또 왕창 손해를 봐 또. 이게 전부 다 복잡해져요 그냥. 요즘은요 컴퓨터보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뭐가 더 힘들어요? 셀폰이 더 복잡해.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냥 전화만 걸 수 있는 그런 전화가 나와요. 그게 또 풀티나게 팔린데 노인들은 그것만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다 뭐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그냥 돈을 비싸게 받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걸 사도요, 그 필요 없는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뭐를 알아야 돼요? 심판을 알아야 돼요. 이거 심판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큰일 납니다. 심판을 모르고 살면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의지로. 인간에겐 자기 의지가 없다 그랬어요. 의지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본체가 있어요. 본질이. 이 본질이 뭐예요?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 자꾸 요구를 하는 의지예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는 신앙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머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냐 또 영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착각 구별하는데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보화는 뭐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게 신앙의 그야말로 놀라운 보화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지혜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셔요.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이제 일터에 다니시는 모양이야. 이제 일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몇 살인데 60 몇 살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하시겠다고. 우리 교회 80이 다 되고 넘으신 분이 지금도 직장 다닌다 그랬더니 80이 만나오시면 우리 교회 오라고 인터뷰 해드리겠다고. 저와 여러분요 모든 환경이 좋아서 이제 운동도 몸도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몸도 사가져요. 영적인 것도요 건강하게 하려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이 뭐야? 나가서 전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 운동에 이제 핀을 여러분한테 하나 드렸다. 핀 세트를 하나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1, 2, 3공 운동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일해야 나가서 영적인 것이 초등에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로? 고등으로. 전도해 보세요.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세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안 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너에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만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지.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필요한 거 후하라는 거예요. 왜? 너한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부터 받는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험은 이제 차 보험도 차 사고 났습니다. 와서 해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수준에 맞게 즉각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기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요 뭐가 생기느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과 이제 사망과 죽음과 생명이 바뀌었다.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데 총동원 주일. 총동원 주일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 교회에 가셔서 인생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